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412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3장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구약 412페이지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읽으시면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 잠시 할 텐데요.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금요일 우리 한나 선교회 액티비티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한 10분 넘게 12분, 13, 15분 정도 갈 것 같은데요. 모두 합해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세훈 전도사님 또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지난주부터 참석하고 계시지요. 참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으시고 저희가 교육부, 저와 우리 김시학 지사님이 정말 주님 교육부를 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사나 또 발런티어 전도사님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참 우리 오세훈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육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또 귀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또 가르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청종 목사님 또 모든 비자 문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부교육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네요. 우리 김정은 전도사님 이제 한국에서 치료 잘 받고 계세요. 한 달 동안 진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이제 곧 돌아오시는데 올 때까지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근영 목사님 네 분 이제 이사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사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또 저희 교회에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며 또 목사님 네 분의 건강과 또 영성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몸이 아프지만 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한 30초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은 전도사님, 또 오세훈 전도사님, 또 우리 박근영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사역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나 선교회가 또 금요일 또 이렇게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야유회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오세훈 전도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오세훈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변호사님 내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돌보심을 충분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곳곳에 참으로 일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신 일꾼들을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우리 모든 부교자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봉사할 때마다 그분들의 입술과 손길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진 못하지만 수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한나 야유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발견하는 우리 한나 선교회 되게 하시고, 참 저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믿음의 기둥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한나 선교회를 주여 특별히 또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정말 우리와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한 분 한 분 은혜의 영성과 건강의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갔었죠. 그때 엘리가 내가 부른 게 아니야. 3번째는 엘리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하니 다음에 부를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가 사무엘에게 좋은 코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10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임하여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임하여 서서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냥 불렀죠.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실 때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번째, 즉 사무엘이 대답할 때 여호와께서 앞에 세 번과는 다르게 여호와께서 10절에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서 임하여 서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거하고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앞에 세 번은 왜 그냥 부르셨고 마지막에 네 번째 부르실 때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을까요?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 세 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무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엘리를 찾아갔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러나 세 번째 갔을 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는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그때서야 사무엘이 알았죠. 그래서 사무엘은 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의 코칭대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마음과 신앙의 준비가 된 자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과연 우리는 먼저 되돌아볼 모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든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라고 그러한 협소한 믿음의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왜 나아갑니까? 기도에 응답받기를 위해.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께 꾸중 듣고 싶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뜻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용기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축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엘리의 호칭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마음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하나님을 찾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는데 그 찾는다는 의미는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는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축소해 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 사실 다윗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추잡한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준비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주권자로 모십시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 놓아 기도를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일 때, 여전히 내 자신의 삶의 왕이 내 자신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귀중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앤드루 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알리시기를 바라면서 겸손히 절한다. 하나님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고결함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의 찢김을 통해 온전히 계시하신 복됨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무엘이 준비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놀라운 진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번 주는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좀 더 기도를 하고 싶다.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유난히 예배를 꼭 참석하고 싶고 참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져요. 그런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자신의 그 위대한 믿음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를 위해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 여러분의 그 능력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심에도 바빠, 안 돼, 기도할 수 없어, 바빠, 내가 이거를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직 바빠, 때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바로 내 자신이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통해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시그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읽고 싶을 때 읽으셔야 돼요. 또 말씀을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셔야 돼요. 예배의 은혜가 넘칠 때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싶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도 안 해왔는데 무슨 또 특별히 기도를 해. 괜히 성도들이 내가 이상해졌다고 얘기할까봐 쑥스러워서 기도 못하겠어. 내가 무슨 주일 예배만 참석했던 내가 무슨 수요 예배까지 참석해. 괜히 참석하면 또 쑥스러워서 안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읽고 싶지만 그냥 여기서 끝낼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이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그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요즘에 부교육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아무나에게 함께 동력하자고 또 교회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자고 하진 않아요.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알죠. 대화를 해보면 하트. 우리 박근영 목사님 네 분, 김정은 전도사님, 또 우리 오세훈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하게 인도하신 분들이죠. 제가 어떤 부탁을 할 때도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내가 이분에게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자고 부탁하는 게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그래서 하나님, 저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땐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 직장 생활, 비즈니스, 학업 모든 일 속에서 정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성령님이 멈추라고 할 때, 또한 여러 가지 사역과 일에 있어서도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여러분, 문을 열고 닫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게 두었을까요? 한번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사역의 도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엘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옮기신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의 문을 쫙 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영화라면,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평소에는 그냥 끽 하고 문 여는 소리만 음향을 넣었다면 이 3장 15절에서 사무엘의 문을 열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그리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뒤에서 광명이 비치는 모습으로 쫙 문이 열리는 모습. 어떤 의미입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닫혔던 관계를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여시는 거예요. 짜잔 하면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그동안 닫혀 있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며, 그동안 멈춰 있었던 이상이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15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사무엘과 같이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문을 열고, 헌신의 문을 열고, 사랑의 문을 열고, 이 워싱턴 스테이트와 이 시애틀 지역이 얼마나 리버럴한 그런 지역입니까? 제가 여러 주를 살아봤지만 이렇게 그 동성 연애자들을 지지해주고
동성연애 지지하는 깃발이 많은 주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만큼 너무나 그러한 그 자유주의적인 신앙과 사상이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여는 사무엘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과 본이 되는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개개인의 삶이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은혜의 문이 가정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비즈니스와 학업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문이 열리며 새로운 시대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혔던 교통이 회복되는 소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막혔던 지도자의 문이 열리며 새로운 지도자의 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은 역사적 전환점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영화 감독이었다면 이 3장 15절을 하면서 사무엘이 문을 쫙 열 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하면서 사무엘의 머리 뒤로부터 쫙 말씀이 나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정말 부지런한 신앙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이 더욱 되는 그런 문이 열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이제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도 못 만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상과 메시지를 받지 못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며, 여기서 아들 16절에 내 아들 사무엘아 하는 것은 진짜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키우는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절에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은혜를 도래하는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 뭐예요? 엘리 가문의 저주거든요. 이거를 쉽게 얘기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축복의 말은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하시겠다는 이 말은 쉽게 못해요. 또 어린 사무엘이 할아버지 뻘 되는 엘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엘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엘리의 그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뻘 되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괜찮아. 다 얘기해도 돼. 내가 너의 할아버지 뻘이 되고 내가 너보다 많은 신앙 연륜과 경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똑같아. 겸손해야 돼.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너니까 너의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여러분, 이런 겸손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죠.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 말을 들었던 엘리는 가슴이 찢어지겠죠. 자신의 가정과 또 아들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을 야단쳤나요? 아니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참 엘리가 마지막에 멋지게 인생을 끝냅니다. 말년에 교만하고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엘리이지만 참 이렇게 사람은 마지막이 멋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엘리. 손주보다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해지는 엘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말씀이 없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시대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과 부모님께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의 문이 열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그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었고 하나님의 이상이 멈춰 있었지만 사무엘이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 너무 높은 세상에 세속적인 담벼락을 쌓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와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축복과 말씀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업에서, 관계에서 은혜와 축복과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는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